성경 통독 94번째 날입니다. 복된 날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5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의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 바로 골리앗을 쳐서 없애고 이기는 사건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약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다윗이 영웅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핵심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핵심은 이 고백 속에 잘 나타납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임금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의 입을 반드시 쳐서 징벌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복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여기에 승리가 달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앞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강조된 그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것이 생명의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것이 오늘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소년 다윗은 중심에 그 믿음의 핵심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평생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을 따르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초점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사울은 모든 것의 초점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다윗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사울은 자신의 초점이 엉뚱한 데에 있다 보니까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존경받는 다윗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그리하여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 바로 그 본질, 그 모습입니다. 나를 초점에 두고 나의 이익과 나의 이름, 나의 명예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 그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직시하며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서 그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새롭게 창조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우리의 새 사람의 핵심은 바로 다윗의 모습 그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초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옛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벗어버리고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에서 저희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옛사람의 모습이 이토록 처참하고 치졸하고 악한 것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주님, 안 그런 척, 아닌 척 하던 모든 거짓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희의 옛사람의 모습이 이토록 참담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러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뜻 앞에 엎드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나 저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 생명길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감사로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